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상고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공중재림하실 예수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한 이 모든 말씀은 절대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하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다시금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말입니다.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이 우주 밖에 경계가 돼 있는데 그 경계가 물로 돼 있다. 말하자면 물벽이죠. 이 안에는 우주고 그 물 밖에는 하늘나라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그 우주 벽에서 이 안에 공중에, 그러니까 이치가 우리가 지금 어딘지는 몰라도 우주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그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한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죽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지금 죽지 아니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인데, 지금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동시에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서 부활해서 나오고, 우리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 입장에서는 몸에서 영혼이 순간에 부활해 나와서 성령의 역사로서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러니까 순서가 그 사람들이 먼저, 그 영혼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함께 동시에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하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정말 마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감동이에요. 이런 언약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쭉 보면은 부활할 때는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사들이 몸이 없는 영들이지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부활한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을 하는데 남녀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말씀하신 것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상속받을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자녀란 말은 아들, 딸을 가리켜서 육체가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래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그래서 육적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인쳐주기까지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또 장래 일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신 후로부터서 예수가 다시 공중에까지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 시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딱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2000년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간이 될지, 성령 시대가, 그건 아무나 모르죠. 예수 오실 날을 모르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서 8장 17절에 보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라는 개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의미를 잘 깨달아진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소망을 잘 알게 되게 되면요, 정말 마음속에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 깨닫게 되고 또는 이적도 나타나게 되고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우리 지금 아는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권세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왕이어요. 왕, 임금.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우주 안에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는 마귀가 사망 세력을 잡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입장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인류의 아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비라는 말 자체가 임금, 세상 인류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철이 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만 간주하고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다 자기 뜻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영적 존재들로 하여금 교사를 이 어떤 마음에 생각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그 사자들, 그 모든 영적 존재들, 귀신까지 포함해서 이런 존재들로부터
교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런 의미를 나도 37살 먹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따지고 또 따지고 왜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경험을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년 돼가지고 성경도 깨보고 하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성경 많이 알고 또는 목사님한테 가령 삼위일체는 무엇이 삼위일체냐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어떤 장로님한테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 양반도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내가 물어본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따지는지 알고 문집사 따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고 야단만 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는데 오죽하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야간에 간 거예요. 낮에는 출근하고. 그때도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입장에서 야중에는 내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아이 죽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막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안에 귀신이 있었던 걸 나는 몰랐어요. 근데 꿈에만 죽은 우리 아버지가 보이면 죽기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아프게 한 걸 내가 알았나요? 그런 입장에서 한 10년이 넘었을 때에 비로소 성락교회 어느 집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맨 귀신 얘기만 하면서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쫓아내고 고치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성경을 몇십 독을 했는데 그때 그런 걸 몰라서.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이제 많이 배우고 성락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귀신 쫓는 게 다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냐 이거요. 이걸 깨달은 거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 2, 3장 다 그런 내용이고 빌립보서에도 3장 보게 되면 우리의 천한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기를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비해서 그분에 비해서 우리는 천한 몸인데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몸처럼 부활시켜달라고까지 고백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얼마나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고 핍박했던 자인데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쳐다보고 눈도 멀어버리고 엎드려서 눈도 뜨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면서 들리니까 누구시냐고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에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눈을 고쳐라. 그렇게 분번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리키고 하던 사람이 율법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었는데 예수 믿으라고 돌아서서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핍박을 했느냐고. 언제는 하나님 섬기고 율법시대 그렇게 하더니 이제 예수 그때 당시에 핍박을 많이 하고 죽이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느냐 이거요. 그런데도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예수 증거하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요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의 역사로서 기록된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영감을 줘서 깨닫게 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66권 안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 죽이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행동한 내용도 다 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뜻만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증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진리 예수가 곧 진리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외치신 것처럼
그러고 나서 성령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의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도 함께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거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영이 된 것을 원죄라고 그러고 그 영이 죽었다 이거요. 없어져서 소멸됐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능 자체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류가 번성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가지고 죽은 몸으로 태어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힘이 없이 훤히 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삼위일체로 같이 계시던 분이니까 대초에. 그 지금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성령 시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어디든지 시간 제한이 없고 다 초월해서 순간에 하나님 역사에서 성령 가게 성령 받게도 하시고 말씀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 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도 육체로 오셨지만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서 우리 영에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다시 난 사람으로서의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이미 믿은 사람들만.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혹하는 이 마귀의 실존으로서의 이렇게 이 세상에 안 보이고 있지만 천사들이니까 그들이 유황불못에 가게 된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종말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들려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자들이 마귀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데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데기가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살도 뼈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거기서는 죽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사람을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원토록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 존재들이니까 타지지도 않고 뜨거운 느낌만 가지고 고통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쪽에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영혼까지. 이런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타락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거기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없어질 망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의미대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 재림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대에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우리 잘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지나서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읽어드릴게 들어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밤에 가는 것은 다 잠들고 있었을 때에 살며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오실 거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을. 신기하죠.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가시고 난 후에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아까 도적은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가는 건데 그 도적처럼 우리에게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언제 오실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가리켜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처럼 그 형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달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의 성령이 오시게 되게 되면 예수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이제 말세가 와 가는구나 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몇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감으로 이 시대를 보고 역사적으로 흐르는 이 시대를 보고 감을 잡을 수 있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 정신 차려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함께 일어나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 앞에서 옆구리도 손바닥도 다 만져보게 하고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확인한 후에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예수 전하러 가서. 그러니까 그 분은 말씀이 육체로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고, 우리 영혼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이 몸이 이제 죽으면 흙으로 가고, 여기서 예수가 올 때에 그때까지 안 죽은 사람이면 영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몸이 형성됨으로 그 안에 내 혼이 인격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한 걸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의 한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얘기예요. 인류 사상 가장 처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고, 공중 재림 예수 갈 때 공중에서 만날 부활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지금 인류에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진리로 다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예수가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예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2장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9절 5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와서 깨달아진 사람을 진리로 보존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진리로 보존된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거역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진리로 보존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예수를 보내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12지파인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입맞으면 성령 받으면 오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크시다 이거요. 왜?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미 예수가 오셔가서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수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영적 존재 더러운 것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 죽으면 끝날 거지 뭐 있어? 이렇게 나가고 이 모든 만물이 자연으로 있었지 하나님 지킨 뭐 너희가 봤어? 이렇게 따지긴 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설명을 해줘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언제 됐는지 몰라도 언제 그 감독님 한번 그러십니다. 유대인 교수가 하는 말이 야고보 후손 그 지파와 요한 지파가 뭐 두 지파만 남았다고 그러더만요. 유다 지파하고 같이 이렇게 야고보. 근데 10지파는 그러니까 12,000명이 다 차고 다 없어졌다 이 말이고 아직 지금 두 지파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두 지파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로 있으면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반대로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선지자 목사들이 그 전도하러 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종교들에게. 어쨌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 나라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였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기는 첫째 부활에 공중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공중에 올라가야 되는 게 최고의 소망인데 그때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시게 되면 육체로 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들은 행사를 하는데 한 5달 요한계시록에 보면 5달이라고 써졌는데 5개월 동안 거기서 행사를 하는 중에 이 지상에서는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5달 지나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는 신령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처럼 시간을 초월해 그때는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왕이신 임금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백마 타고 군대들이 같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마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온 군대들이 뭐냐?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입혀준 흰옷을 입고 말 타고 온다는 얘기요. 그 많은 인원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시 번성을 천년 동안 많은 민족이 번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런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어도 그들은 죽지 않게끔 보존하면서 첫째 부활에 올라간 그 영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말하자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갔다면 우리가 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요. 나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의미는 그때 나도 가르칠 수 있는 대상자가 되겠지라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뭐 괜히 말하기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믿는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아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 그 말을 믿는다 이거요. 왜? 천지도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실 테니까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다 이루기까지 절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면 천년 동안, 말이 천년이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 가리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을, 어떤 사람은 5고을, 뭐 2고을, 1고을 이렇게 하는 10고을이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기도가 지금 군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1개 군에 읍이 하나가 있고 군이 하나 있는데 면으로 말하면 7, 8개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10개 고을이라고 하게 되면 군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읍이 하나 있는데 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고을 읍을 말하는 거, 읍. 그러니까 그 범위가 10개 고을이라게 되면 읍이 10개 있는 그 지역이라면 얼마나 넓겠어. 그걸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 잘 가리키고 첫째 부활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렇게 범위를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걸 처음에 의심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왜? 시간을 초월합니다. 천사처럼. 그때는 천사들 우리 종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하나님 아니시오? 그러니까 천사들이 동행한다 이거예요. 그 예를 봤을 때 누가 보면 20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출생했을 때에 강보로 싸서 고유의 말구에 누웠을 때에 그 주위에 밤에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진 거 아니요? 왜? 아기 예수가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지만 비록. 그래서 종들인 천사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첫째 부활에 가는 거. 공중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서 다시 십상에 와서 천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 다 이 세상 사람들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다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는 데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 이거. 거기서 그 안에서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요, 마귀로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 부활시켜서,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가 요한계시록 19장 쭉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써졌는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믿음이 좌우로 치우칠 수도 없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성경 안 볼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말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공중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니 반드시 첫째 부활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행사를 하며, 또한 아버지여 5달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셨사. 우린 반드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을 행해나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관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